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우리 심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성령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아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 때문에 그것보다 더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인데 가난한 때로 돌아가는 그런 거 말고요. 영적으로 옛날 모습을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한다는 것일까요? 옛날 모습이 드러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어느 그 음식점을 갔거나 어느 그 모임 장소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 말고 다른 교회 성도분들이 구름 과자를 이제 먹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 이제 술을 드시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분명히 보기에는 참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는 분들인데 간혹가다 목회자의 마음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피합니다. 서로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피하는데 이것이 이제 반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의 모습과 달리 성전 바깥에 있을 모습이 다를 때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냐면요. 말이 바뀝니다. 옛날에 부정적인 삶이었는데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웬만하면 웃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약해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갔다는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유난히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8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지금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팠던 거죠.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너희들이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지만 사탄의 종이 되고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화려한 명성을 얻는 것, 그것도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인가 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찌 옛날로 돌아갔느냐. 종노릇하며 살고 싶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갈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보호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인간 세상은 서열이 나눠져 있어요.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흉흉함과 우물함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이 발휘하게 되면 친한 사람도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친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지만 사람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가차없이 내가 버림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이냐 세상의 종으로 살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아들, 종 다른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요. 종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훨씬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를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첨예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도 갈라디아 성도를 알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희석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들의 삶이 상당히 영적으로 풍요했던 삶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상당히 낙후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알았던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천박하다는 것은 헛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하나같이 영생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영어가 하나님 나라를 이끈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아무리 잘 알아도 수학 공식이 하나님 나라 가도록 인도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헛된 가르침, 무엇에 관해 헛된 가르침이십니까?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학문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만 영향을 미쳐요. 공부를 잘한 분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죠. 모든 교과 과목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탁월한 이해 능력과 탁월한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는데 그 배움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죽기 전까지만 간다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 학문을 동경하면서 그 학문을 추구한다면 내면에 어떤 기쁨이 있을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한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어디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되신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갈라디아 성도를 알고 있었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아쉽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애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옛것을 추구하는데 이 몸만 옛것으로 간 게 아니라 옛날에 나를 즐겁게 했던 사람들, 옛날에 나를 쾌락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몸을 섞고 영혼을 섞게 되면 이것만큼 마음 아픈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뭘까요? 천박한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날과 절기와 해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는 미련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는 신이 있다는 범신에 빠진 인간들이었기에 사물이 종이 되어 살았던 과거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맹수들이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가 신으로 둔갑돼요.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상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까? 내가 나를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인간은 본성이 약하고 그리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악하고 연약한 존재를 누가 선하게 만들 것이며 누가 강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속한 영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을 때 내 영혼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가 신이 되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영역에 있어서 신의 영역, 그 사단의 영들, 이 영역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의 괴수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현혹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이라고 해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현혹하죠. 근데 그 현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냐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어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을 보게 되면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인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맹수이건 그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그런 그 동물이건 상관하지 않고 동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동물에게 절을 한다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만물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프로그램을 삭제되고 동물을 섬기는 우리 악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만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더 크게 마음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식이라면 자식이 우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부모들은, 다시 설명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부모가 섬기게 되면 자녀가 어떤 일이 해도 가만 놔둡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했을 때 부모는 그 입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눌려서 그래요. 아들의 영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성령의 힘을 갖고 있는 부모의 권위가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영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아들이 우상숭배이고 그 딸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어느 통계에 의하니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48% 들어갑니다. 더 이상 같이 안 다니는 거죠. 영적 권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권위가 타락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연약한 나의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있어 내가 현혹되는 모습을 볼 때가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재한 사람들은 내 입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까? 그 권위를 잊어버린다고요? 그 권위를 소홀히 여긴다고요? 어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분으로서 일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아들, 딸 중에 칭찬과 존경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땅에 속한 모든 아들, 딸들은 이 세상에 존재한 날까지만 육체의 아버지를 여러분 존경하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지 않는 아들, 딸들과 여러분 가족이라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세상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사단의 종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아들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잘 키워놨는데 세상에서 리더의 인생을 살지 않고 늘 종의 인생을 살고 천박하며 그 다음에 어리석다고 해서요 늘 구박을 당하는 아들이 우리 아들이라면, 나는 그를 아들로 낳았지 종으로 낳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종으로 취급한다면 어머니의 마음은 참 아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요 아들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똑같이 아들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바뀜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결심하고 각오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명분을 유지할 것이며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해 찬송하며 내 생명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에, 내 마음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내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상 숭배할 것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쏠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리석다고 했던 것이에요. 천박하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천박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그들에게 어리석다거나 천박하다고 말한 그 내용이 정말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들이 언제쯤 다 돌아올까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 가지고 기도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에 갈 수 있는 축복과 고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능력을 수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거로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분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